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아, 네, 이 뭐 글자 띄워주시면은 이 내 인생의 한중간 눈을 떠보니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이게 어떤 책에서 나오는 글귀인지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거 알면은 수능에는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요. 네. 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인생의 한중간에서 눈을 떠보니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서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라고 단테가 이야기합니다. 이 신곡을 쓰게 된 계기가 지금 단테가 40살이 되어졌을 때 중세 그 이탈리아에 있는 한 수도원을 단테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침에 밤새 아마 그 산을 오르고 올라서 지친 모습으로 그 수도원의 문을 쾅쾅쾅 두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제가 문을 삐걱하고 열어줬는데 누굴 찾아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단테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저는 평화를 찾아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0세의 그 단테는 인생의 중년기를 지나면서 인생의 몸살을 앓고 있던 그런 시기를 보내는 거죠.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 사춘기가 있죠. 사춘기 알죠? 나는 사춘기다. 그쵸. 한 명? 오, 그쵸. 좀 특이한 사춘기네요. 여기도 사춘기. 그쵸. 사춘기 또 그쵸. 제 아내는 너도 사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닙니다. 이 사춘기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뭐가 고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하는 게 사춘기의 특징이죠. 그리고 사춘기의 특징은, 그러니까 사춘기 때 고민하는 거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지? 나는 이쁜가? 뭐, 그쵸. 어, 요새 계속 인스타에 막 올리던데, 그렇죠? 나는 누군가, 그리고 애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외모는 뭐 어떻고 뭐 이렇게 댓글을 막 써달라고 굳이 그걸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우린 뭐라고 생각해요? 사춘기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사춘기만 기억을 하는데 사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축이? 사축이. 나는 사축이다. 사축이는 그 가을 추자를 써가지고 사춘기는 봄 아닙니까? 가을 추자를 써가지고 사축이라고 하는데 중년기를 사축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중년을 35세에서 65세 약 30년 정도를 잡게 되는데 이 사춘기의 아이들은 육체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또 이 발달하는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지만 사춘기 때는 육체가 급속히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늙어지면서 감정적 주체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사춘기 학생들은 내가 지금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자기 정체성을 고민을 하는데 사춘기 중년의 고민은 내가 더 이상 청년도 아니고 노인네도 아니고 또 사춘기 때는 아이와 어른 사이에 낀 채로 눈칫밥을 먹었다고 한다면 사춘기 때는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아주 끼어가지고 자녀도 양육할 책임에 무겁고 또 부모도 봉양할 책임에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너네 잘 들어야 돼. 너네 부모님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자세하게 어른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사춘기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너무 제보가 어디 나가니? 너가 지금 나가면 되겠니? 지금 아빠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년기 때 저게 사춘기입니다. 그렇죠? 주여. 예.
좀 기다릴까요? 이 사춘기 때는 이제 자기 정체성이 이제 막 신체가 발달하면서 어른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었다고 하면, 사춘기는 이제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또 사회적인 그 책임이 많아지면서 엄청 고민이 많다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아랫사람과 또 윗사람 사이에서 시소를 타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는 시기인 거죠. 최근에 40대 그 사망 원인 1위가 바뀌었습니다. 23년도까지만 해도 26%로 암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 25년도 2년 지나서 지금 암이 25.9%로 자살이 26%고 암이 24.5%예요. 그러니까 40대 사망률 1위가 뭐냐면 암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거예요. 이번 9월 달만 들어서 인천대교에서 차를 세우고 뛰어내린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지금 이 말은 이 사춘기 어린 너희들만 지금 살기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지금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사춘기 학생들은 어떤 감정을 느껴요? 불안이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나는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기가 되고 대학교를 가고 또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면 내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춘기가 돼서 이 어른이 되어서도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부모님, 괜찮은 척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그 마음에서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그 감정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요, 지금 이 단테가 40세의 그 수도원을 찾아가서 42세부터 이 서곡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단테처럼 지금 다들 뭘 찾고 있습니까? 평화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어린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나이든 중년의 분들도 모두 평화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찾는 이 평화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화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다른 곳에서, 어떤 곳에서 찾아도요, 이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단테가 다 돌아다녀서 마지막에 찾은 곳이 그 수도원이고, 그곳에서 평화를 얻게 되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화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처방은 무엇이냐면요, 염려를 중단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이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냥 염려를 어떻게 중단하는가? 그냥 염려를 중단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염려를, 이게요, 어떤 사람이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병적이라고 생각한 이 남자는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저는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상담을 통해서 정신 분석을 하고 연구하는데 이 종이를 도무지 왜 찢는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이 환자의 어린 시절에 혹시 종이로 인한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의 과거를 다시 살피면서 내적 치유를 시도했지만 결론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갖 병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행동치료, 춤치료,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면서 갔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한 병원을 찾았을 때요, 의사가 물어봅니다. 무슨 문제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제가 앉기만 하면요, 제가 종이를 찢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종이 찢지 마세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남자가 종이를 찢지 않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스운 소리인데 우리는 그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를 분석하고 염려를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서 염려를 할 수 없다,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염려는 그냥 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를 그냥 멈추는 거다. 첫 번째 처방은 뭐예요? 염려를 그냥 멈추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이 대단한 어떤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멈춰라. 왜 그러냐면 염려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아무리 염려해도 키 1cm도 더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잠언서 17장 21절에 보면 염려를 왜 하지 말라냐?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염려하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저만 읽으니까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지금 보시면 여러분 방탕한 것은 죄입니까? 죄죠. 술 취함은 죄입니까? 죄죠. 근데 그것과 동등하게 방탕한 것과 술 취함과 동등하게 지금 뭘 놨더냐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생활의 염려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이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염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라는 그 불안함으로 현재를 놔버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붙들므로써 매일 선물로 주는 그 오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염려는 우리의 오늘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오늘을 살아라. 지금 너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헬리나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염려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채우려는 시도예요. 불안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니까 내가 아직 오지 않은 그 시간을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채우려고 시도하는 것인데 결국 이 어리석은 시도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망가뜨리고 지금 내 삶에서 말씀하시고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망가뜨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걱정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의 40%는요 현실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가상일이에요. 30%는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22%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것들이고 4%는 걱정해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4%만 우리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의 96%는 쓸데없는 걱정, 내가 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군대 갔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후방에 가든지 전방에 가든지. 그러면 50%는 뭐예요? 후방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전방이었을 때는 조금 걱정을 하는 건데 이 전방에서도
덜 위험한 곳이 있고 더 위험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덜 위험하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더 위험한 곳은 뭐 조금 걱정하는데, 위험한 곳에 갔다 하더라도 부상을 당하거나 무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사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부상을 당하면 걱정을 해야겠죠. 근데 부상을 당해도요, 회복하거나 죽거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회복할 거면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죽으면 걱정한다고 안 죽습니까? 맞아요? 걱정은요, 죽으면요,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군대 갔다 하더라도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을 물리치는 첫 번째 처방,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처방은 무엇이냐면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래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든 것. 지금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를 다 뭘로 바꾸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뭐예요?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염려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기도는 변화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지금 어제 오후에 막 제 안에 뭔가 되게 막 분노가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얘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해장국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데 또 엄청 고기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막 칼로리가 막 돋으면서 열도 나고 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장국을 먹고 돌아오는데 더 화가 나.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딱 보더니 찬양해. 기도해. 그래서 그러더니 자기가 혼자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그냥 그치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맨날 일주일 동안 계속 얘기하면서 정작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친척들과 만날 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안 날까요? 괜히 화가 나요? 안 나요? 그 친척 얼굴 보는데 그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 상처부터 올라와서 열불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다행이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바꾸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그때부터 다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염려는 아무것도 못 바꾸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 감사를 못 하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감사 못 하는 거예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잘 됩니까? 내 자신이 이해가 됩니까? 어제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열불의 출처는 뭐고 성격은 뭐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걸 접근해야 됩니까? 몰라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알면은 염려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다 이해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오해도 풀렸고 뭐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안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아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게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 말고요, 아는 게 있는데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오히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바울이 아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예정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예정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냥 여기 그냥 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려도 전혀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거니까. 자신이 창조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무자유적인 그 주권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결정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들을 일방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는 그러죠. 청소년들 그러죠. 엄마,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따위로 생겼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은 여러분만 하죠? 다 해요.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대답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뭘로 대답하시냐면 십자가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못생긴 모습으로, 제일 가난한 동네에서, 제일 부족한, 제일 교육도 못 받고, 제일 가난한 집, 여러분들은 그래도 산부인과에서라도 나왔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 집이 없어서 쫓겨나고 죽을 뻔하고 수많은 그 어려움들 당하고, 여러분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해 놓고 왜 이따위로 경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왜 이런 가정에서,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살기도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왜 이 돌머리로 만드셨어요? 난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 아닙니까? 나는 가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살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 값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다. 기도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7절이죠. 7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여기서 모든 지각에서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뛰어난다는 건 뭐냐면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해와 분별력과 마음과 생각과 판단력, 내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초월한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지, 우리의 사유 능력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근데 그 평강이, 평강의 뜻, 여기서는 에이레네라고 썼는데, 이 에이레네는 평화다, 잔잔한 호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로 묵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이 에이렌의 평강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내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 평화가 뭐냐면 에이레는데 묵다, 하나로 연결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이 많고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날마다 수많은 그 선택과 어려움들이 나의 삶에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를 다시 묶고 하나 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난 널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에이레네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해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은 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는, 여러분 오래 참는 거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그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고, 내가 더 많은 사랑의 겹겹들을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그 바다에 펼쳐진 그 모래알과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보배로운 생각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맛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과 나를 세트로 묶어서 그분 안에서 내 존재를 생각하고 그 나의 존재로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구나, 이것을 온 일생 해봤자 100년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그 10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나를 묶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고 묶여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성벽을 지킨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경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려. 묶여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세요. 내 생각을 끌어주시고 성벽을 지키고 경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서 시제는 미래직설법이에요.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군대와 같이 일어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밤낮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평강 뭐냐? 그분과 내가 묶여 있구나. 그분 안에 내가 있구나. 지금 그분께 내가 기도하면 염려해봤자 무익하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냥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에이렌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단테가 40세의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워요. 42세 때 나는 인생의 중간에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13년에 걸쳐서 나는 이제 찾았다, 참된 평화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신곡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단테가 적었던 이름이 뭐냐면 코메디아예요. 희극이요.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은 한국말로는 신곡인데 원래 이름은 뭐냐면 코미디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코미디입니까? 코미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웃음을 주는 장르로 생각을 하는데 코미디아는 뭐냐면 비극의 반대말. 해피엔딩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신곡이라고 하는 것은 디비나 코메디아. 그러니까 신성한 코미디다. 그러니까 신성한은 후대 사람들이 붙였는데 신성한 코미디. 결국 우리의 삶은 뭐라는 거야? 해피엔딩이라는 거야. 단테가 찾았던 그 희극.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꿨을 때 하나님에서 찾을 수 있는 결론, 그것이 무엇입니까? 희극이고 코미디예요.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그 분노를 기도로 바꾸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레네가 뭐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당신 옆에 나도 있습니다. 어제 제 옆에 아내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당신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 있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